코로나 그19에 간연돼서 힘든 시간을 보낸 그 성도의 간증문을 며칠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간염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굉장히 교회 열심이었습니다. 교회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하게 교회가 집단 간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부산 의료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증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평상시에 지병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서 한 2주간 좀 쉬면 2주간 좀 푹 쉬다 나오면은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병원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도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한 지 이틀 후에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부산 의료원에서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6일째, 7일째 되는 6일, 7일 동안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차게 되었고, 온몸이 이렇게 묶여서 몸이 아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었다가 또 잃었다가 깨었다 하기를 반복을 했다, 며칠 동안 반복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더 강한 그런 호흡기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에크모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혈압은 떨어지고 폐와 심장의 손상까지 오게 되어서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서명까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도 뭐 이래나 저래나 이제 뭐 의사의 선생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죠. 의사 선생님 그 말에 따라서 가족들은 나름대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별 진전 없이 이렇게 버티다가 기적적으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이 들고 이제 깨어나고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간증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은 코로나19에 이르는 그 감염을 겪고 그 병원에서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원에서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 고통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기독교 의사인 폴 트루니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의사거든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질병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병의 통증은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병이 간염이 되었을 때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사실은 더 힘든 것은 마음의 고통 아니겠어요. 나 하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교회까지 다닌다 하면 교회까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알겠지만은 3번에 있는 원광대 대학병원이 거기에 확진자가 직원 중에 확진자 나가가지고 거기 병원이 지금 폐쇄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저 매제가 그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해봤더니 다행히 본인은 2층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2층에 있었고 거기 9층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2층에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집에서 이제 있는 거죠. 집에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많은 동선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모르니까는 집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근처만 가도 괜히 두렵고 또 혹시 나 때문에 해서 나는 괜찮지만 나 때문에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고통스럽습니다. 낙심하게 되죠. 때로는 화가 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의 고통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 고통하면 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동시다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사업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도 비난받았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도 부재 중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부재 중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앞에도 그가 보이지 않냐고, 옆에도 그가 보이지 않냐고, 뒤에도 그가 보이지 않냐다.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재 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그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기에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내 영혼에 아프고 이것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욥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뒷부분에 하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그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욥이 42장에 와서는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으로 하면 설교 시간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내가 삶을 통해서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다. 진짜 그 말씀이 맞는구나. 진짜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맞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지만 욥이 당한 고통은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분이 유태인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분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독일 나치의 그런 그 감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 아주 악랄하다는 그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으로서 생활하면서 그가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들 중심으로 그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때 내가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낼 때 그 시련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시련이나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도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유태인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활하면서 그가 쭉 본 겁니다. 의사로서.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들은 며칠 못 가서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접 포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주변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동료들을 보면서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새로운 바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심리학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고통이 미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알면 좀 낫겠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순간순간 겪는 그 고통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고린도서 5장 7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지만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고통의 터널의 끝을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직 안 가봤어요. 말은 들었지만 아직 안 가봤어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은 나는 여전히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바라야 됩니다. 고통을 소망의 믿음으로 해석하면요 낭비가 안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고통의 터널 저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그 고통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믿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믿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것처럼 확실하게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고통의 터널을 지날 수 있고 이 고통의 순간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우리. 그렇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안 가봤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통을 견뎌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여러분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상처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것을 안 아프게 만들 수 없습니다. 고통을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견뎌내는 겁니다. 그냥 극복한다고 표현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따라했습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은요, 두 가지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는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낡아짐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새로움은 소망입니다. 경한 것은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목하고 있는 것. 우리 주목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합니다. 우리 다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소망으로 견뎌내는 거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이것을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또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는 거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통의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조금씩 발전하는 소망입니다. 치유되는 소망입니다. 나아지는 소망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좀 더 내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좀 더 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됩니다. 아멘. 고통을 견뎌내는 힘은 뭐라고요? 소망에서 나온다. 아멘. 또 한 가지 고통을 견뎌내는 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고통스러우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원인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을 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고통의 원인이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을 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게, 우리는 우리의 때에 맞게, 우리의 기대에 맞게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때 그 고통의 원인이 제거되면 참 좋겠는데 살면서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동의합니까? 속으로 그 생각 많이 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기다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말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면 좋겠는데 모르는 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 자체가 쉽게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예요? 이 고통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응답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에너지, 그 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이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너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는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섭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 앞부분에 쭉 보면 4장의 내용 보면 바울이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고린도 4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자, PPT 나는 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꾀꼬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쌓이는 고통을 겪습니다. 답답함의 고통을 겪습니다. 박해받는 고통을 겪습니다. 거꾸리팀을 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나에게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나 이것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고 이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의 때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이 이 상처를 끌어안고 내가 이 상처를 끌어안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면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관계가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면요, 사실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고통들은요,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이 한 번 왔다가 확 끝나는 겁니까? 산 넘어 산 아닌가요? 고통 하나 지나면 또 다른 고통 있고 또 다른 고통 있고 이게 평생 간단 말이지. 평생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고 앞으로도 고난이 없고 막 말 그대로 꽃길만 걷는 거 아니라는 거지. 요 하나 해결되면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고통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어찌 이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외부는 낭비될 수 있습니다. 고통으로 해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또 상황들이 낭비될 수 있고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아닌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아리고 여전히 쓰리고 여전히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의 시간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낭비가 아니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더라도 고통 자체를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아리고 여전히 쓰리고 여전히 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의 그 순간순간들을 의미 있게 맞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게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